시대가 있었네. 저 당시에도 말하는 남자분이 야, 조선시대 사고방식을 갖고 있네 라고 하면서 시대 차이를 느끼는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신다면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상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했죠. 4장 9절 그 여자가 예수님께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것은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먼저 남자가 우물가에 온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었고요. 더불어 부부 사이가 아닌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장면이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마을에서 음식을 구해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서 말씀해 보니까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헬라어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기적을 보고 놀랐다라고 사용될 때 했던 놀랐다의 그 단어가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는 모습 자체가 기적을 보고 놀란 것처럼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아주 강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유대인이 누군가랑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놀라웠던 일인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지역이었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면서 아수르 왕이 외국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시키면서 민족의 정통성을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남쪽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비유대인들 자체도 그 혼합된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자신들을 멸시하고 또 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마리아인들도 감정이 좋지 않아서 둘 사이에는 잦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한 것 자체가 그 시대의 문화와 시대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어떤 동선, 움직이심이나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시는 거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 이런 게 하나하나 연출되고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거나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마리아로 길을 정하신 것 자체가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주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냥 사실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지도에 보시는 대로요. 유대에서 저 아래에 있는 유대에서 위에 있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그냥 제일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쭉 통과해서 직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요단강을 건너서 저 빨간 화살표처럼 돌아서 6일 길을 더 걸려서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굳이 그런 유대인들의 정통과 고정관념을 깨고 바로 쭉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저 파란색 화살표로 가로질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툴툴거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이죠. 한국말로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어로 보면 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그 단어가 계획적이다, 주권적이다, 필연적으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야겠다. 사마리아를 내가 꼭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그러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확장하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사마리아의 생명을 전하시기 위해서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억이 나시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 성경 동화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첫째는요, 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먼저 주님이 우물에 있는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어쩌자고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면서 이 마시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물을 뜨러 매일같이 귀찮게 와야만 했던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그럼 나도 그 목마르지 않는 물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물 뜨러 우물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께서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될 것이다. 선생님,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물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이 단순히 마시는 물에 대한 것이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는 우리 안에 거하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에서 목마르지 아니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한 인간은 자꾸 다른 것으로 내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먹을 것으로, 꾸미는 것으로, 지식적인 것으로 채워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절대 공간이 있는 한 계속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물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입고 마시는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물질적인 물과 같은 물질적인 것만을 생각하며 예수님에게 자꾸 그거를 채워달라는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자꾸 그거 아니라, 예수님 아니라 물질적인 거 채워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구하는 것이 늘 나의 부유함과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해달라는 물질적이고 육적인 갈급함을 채워달라는 신앙에서 멈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오래돼도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이 한 장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 똑같은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주님을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의 종교 통치기관의 고위 관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하니까, 아니 어떻게 다 큰 어른이 엄마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었는데,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자꾸 물질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물질적인 것이 아닌 인간의 근원적인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여인이 두 번째로 이야기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지금 유대로 내려갈 수가 없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땅에 있는 이 산에서, 이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 산에서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심 산이 혹시 어떤 산인지 아시나요? 바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내용을 그 그리심 산에 올라가서 백성들이 선포했던 거예요. 더불어 그 똑같이 축복을 선포할 때 에발산, 그리심산을 마주보고 있던 에발산에서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하신다라는 내용을 똑같이 저주의 내용을 에발산에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산, 약간 저 사람 명산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에게 야,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야. 라고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들의 예배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 입장에서 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럽고 원통한 일입니까? 자신들의 선조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됐다고 해서 아니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예배가 늘 완전하지 않다,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 마치 육체적 갈증을 해결하는 물을 이야기하듯이 물질적인 장소와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주님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요한복음 4장 2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그 때가 언제냐? 그 때가 무슨 어떤 때를 말씀하시는 것이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은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죠? 예배드리는 장소가 문제되지 않을 때가 오고 있다.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든 어디 캐나다 밴쿠버든 한국 땅이든 어떤 도시의 물리적인 성전, 공간, 장소로 이동하고 여행할 필요가 없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때가 시작된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가능케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서든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한국에서도 중국과 북한과 태국과 라오스 어느 나라든 시차를 넘어 공간을 넘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예배는요, 어떤 형식과 공간과 규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영적인 진실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찾으시고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어떤 형태와 모양과 틀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떤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 저런 형태라고 답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어떤 형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런 틀에 갇히고 머물면 그것이 답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고 신앙이 고착화되면 그것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재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물만을 생각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어떤 형태가 되어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아니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이고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은 우리에게 늘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살던 아파트에 사시던 한 권사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됐어요. 그분의 남편께서 교통사고로 수년 전에 잃으시고 홀라 살아가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소식을 듣다가 문득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야겠다라고 하셨다고 했죠? 사마리아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도대체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길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대의 사회적인 편견을 깨고 고정관념을 다 흔들어 버리시고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요?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성경에서 너무나 이 중요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와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다 알려지지도 않는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과 함께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셨냐는 거예요. 성전, 예배, 성령 이런 이야기는 그 시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논쟁을 통해서 야, 너희들의 생각 잘못되었어. 정신 차려. 이게 정통이야 라고 하시면서 그런 신앙적으로 병들어 있던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고쳐놓으시고 깨워놓으시고 이 중요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름 아세요? 이름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여인의 형편은 어떻죠? 계속 버림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 6번째 동거인이에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동네에서도 왕따로 살고 있는, 남들은 다 쉬고 있는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 물들어온 여자, 주변에서도 아우 저 여자 왜 저래 그러면서 그렇게 취급하지 않던 여자, 우리였어도요 쉽게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 이 생명의 복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명의 복음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 경쟁의 자리, 1등의 자리에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누추하고요, 보잘것없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지 않을 것 같은 자리에 이렇게 조용하고 강력하게 일하고 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우리 인간은요, 늘 더 높게, 크고,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가셨던 곳, 관심을 주셨던 곳은요, 늘 작고 약하고 병들고 눈물이 있고 슬픔과 외로움에 있는 곳으로 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늘 그와 같은 곳에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가 살았고 우리가 살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증인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크고 화려하고 높고 그런 곳에 늘 마음이 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강조하셨던 것을 한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부터 19절인데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막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쟁취하고 투쟁하라는 게 아니라 복은 언제 임하는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그 시대와 그 공동체의 약자들에게 내가 잘하면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격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안에 무엇을 담아주셨는가? 약자들을 보살펴주고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이고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가지는 모습이라 드러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 이상이나 꿈이 아니라 죽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 때 가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기 3장 5절인데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심판을 말씀하세요. 심판을 줄 것이다.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어떻게 해요?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다. 여러분 이때에도 제사장 다 있었고요. 종교 행사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회를 얘기하시잖아요. 점치는 것, 간음하는 것,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즉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 제대로 삭 주지 않는 것, 억울하게 하고 과부와 고아 압제하고 나그네 억울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시대, 거짓과 불법이 만연한 시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시대가 말세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메시지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예배, 성전, 성령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누구에게 그 메시지를 증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안에서 무언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 믿으면 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달라지고요. 세상에서 내 위치가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성공하게 하는 것을 기대하죠. 그래서 그 위치와 지위가 권위가 생겼다고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 그런 일들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연예인들이 막 성공했으면 막 그 다음에 자꾸 문제 생기죠. 돈 많이 벌었다고 사람이 유명해졌는데 아유 자꾸 무슨 범죄 일어나고 자꾸 그런 일들 벌어지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상하리만큼 세상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기보다 늘 아프고 어렵고 외로움에 고통받으며 힘든 인생들에게 찾아가셨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이 가신 길을 가기 원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것,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 성전을 사랑하는 것 다 잘하는데 정작 중요한 정말 사회적인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과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한 거룩함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요, 우리가 잘 되어야 생기는 영광, 내가 나의 권위를 세워 만드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잘 되는 자식에게도 관심이 가지만 집안에서 조금 부족하고 사랑이 더 필요한 자식에게 또 마음이 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늘 부족한 사람이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한 곳 사마리아, 이웃과 사이로부터 소외된 그 사마리아의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의 중요한 자리, 교회에서 정말 힘 있는 자리보다 교회의 소외된 자리로, 즐겁고 힘이 있는 곳보다 아픔이 있는 곳으로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